오늘 말씀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누가 주셨을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들의 관심과 이들이 집중하는 건 뭐냐면 어디에서 어떤 것 어떻게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볼 때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었는가? 누가 주었는가? 라고 하는 근원을 찾아가야죠. 그렇죠? 사람이 변화되어졌고 사람이 달라졌으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그 과정을 생각하고 근원을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배척한지라. 아니 예수님이 누군가? 그 가르침의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는가? 그러면 좀 더 알고 그 근원을 찾아가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것 어떻게를 찾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는 예수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들의 형제는 우리와 다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무슨 생각이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사고일까?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보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믿는 사람들. 무슨 일이냐? 그의 가족은 누구냐?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가 어떤 사이냐? 아는 거죠? 그 아는 사이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것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그의 가족을 내가 다 아는데,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디서 능력을 갖고서 그렇게 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제자들을 끌고 다닐 때 곱게 보지 않는 거죠.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생각이라고요?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이 생각 때문에, 이 사고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예수님이 비유를 합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 달란트를 나눠주는 기준은 뭐예요? 예,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역량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뭘 알고 있는 거죠? 이 종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역량을 갖고 있는지 아니까 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떠났어요. 네.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벌었어요. 2달란트도 역시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겨진 것을 가지고 주인 앞에 왔을 때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그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잘하고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맡겨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서 남겼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예요. 근데 1달란트를 맡았던 자는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땅에 묻어놓고 가만히 있다가 주인 오니까 파갖고 다시 갖다 준 거예요. 손해본 거 하나도 없죠. 예? 주인이 대답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라고 물었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준 이유가 뭐냐? 그걸 가지고 너가 네 재능껏, 네 마음껏, 네 역량을 발휘해보라고 내가 너를 생각해서 준 거 아니냐? 근데 너는 나를 오해하고 잘못 알고 그리고 겨우 파묻었다가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그거 원금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예, 주인을 어떻게 오해했어요? 네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냐?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냐? 그렇게 나를 냉정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냐? 그렇게 알았다면 나는 너에게 1달란트를 맡겨주지도 않았다. 네가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안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28절, 29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 무릇 있는 자는 누구고 없는 자는 누굽니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예, 물론 달란트죠. 예.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알고 주인이 나한테 맡겨준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장사해서 준 거예요. 주인은 아는 거예요. 주인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요. 눈을 떠서 똑바로 보고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좀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못된 생각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아는 대로 알았기 때문에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진 유리가 있어요. 바로 보여줄까요? 우리를? 깨진 유리가 빛을 제대로 반사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은 어디서 많이 봤죠? 자존감할 때 있었던 그림이에요. 자기가 거울을 봐요. 근데 이 열등감에 쌓여진 이 여성은 그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저렇게 비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예쁘대요. 정말 의사였어요. 누가 봐도 이뻐요. 근데 이 여성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못났어. 나는 못났어. 그 이유는 어렸을 때 부모가 언니를 이뻐해주고 자기를 미워했다라고 착각을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성형수술도 했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 그러면서 거울 보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 나는 못났어. 의사예요. 누가 봐도 미인이에요. 근데 자기는 저렇게 보는 거예요. 똑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는 거,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슈가 있었고 놀라운 일이 있었죠. 오노다 히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42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었습니다. 12월에 입대했습니다. 배치를 1944년 필리핀 마닐라 우방섬에서 정보 수집하고 유격전을 담당하는 간부로 이렇게 파송이 됐습니다. 이때 파송이 됐을 때 사단장 훈시가 있었습니다. 옥새는 일절 허락하지 않는다. 3년이건 5년이건 버텨라. 반드시 지원을 하겠다. 그동안 병사가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야자수 열매라도 따먹으면서 버텨라. 다시 말하지만 옥새는 용서하지 않는다. 옥새는 할복자살하는 자살하지 말고 구조할 때까지 버텨라. 이 지시를 받고 이 명령을 충성스럽게 따라갑니다. 미군이 필리핀을 탈환하면서 이 일본군들은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노다만 생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전하게 되어졌고 세상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지 못하냐면 이 오노다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 있고 아직도 전쟁 속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삐라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투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노다는 투항하지 않았어요. 하도 투항을 하니까 부하가 갖고 친인척을 통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미군과 필리핀의 기만책이다. 그래서 1974년 투항하기까지 이 사람은 30명을 살해했고요. 100명을 부상시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민가를 습격해서 그래서 생존을 유지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투항할 방법이 없어서 옛날에 상사에 알고 있었던 친구라고 하던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모부 별반반장 다니구치 요시미라고 하는 사람이 투항 명령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가짜죠. 이 사람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천황폐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작전 행동을 해제하였다. 참모부 별반은 작전에 의하여 모든 임무는 해제되었다. 참모부 별반 소속의 모든 부대와 장병들은 즉시 전투와 공작을 중지하고 가장 근접한 장교의 휘하에 들어가라. 직근에 장교가 없다면
미군 또는 필리핀군에 연락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한다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투항합니다. 무려 29년 4개월 만에. 근데 놀라운 것은 저 사람이 지금 들고 있었던 저 검을 그때까지 갈고 닦아서 아주 쓸만했대요. 그리고 무기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다니구치 요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보고를 받는데 30년 동안 그가 했었던 작전 그거를 계속해서 보고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졸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가 인생이 30년 동안 저러고 살았어. 얼마나 무서운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을 때, 그 믿음이 잘못됐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내가 보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걸림돌이 된다. 걸림돌이 되세요. 이 갈릴리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분들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거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자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을 듣고 도대체 너희들이 왜 나를 배척하고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고향 땅에서 나를 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고 또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서 이렇게 낭떠러지에 가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능력을 가운데서 나오게 되옵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동네 사람이고 고향 사람인데 예수를 그 아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을까? 거치는 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예, 뭐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되어졌고 부딪히는 돌이 되었습니까? 뭐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산돌이 되셔야 되는데 거치는 돌이 됐어요. 걸려 넘어지는 존재가 됐어요. 구하지 않아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이 왜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야 되냐? 믿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보는 곳으로 보기 때문에.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런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바로 보고 바로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변진가 로벤 슈마우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근데 이분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받지 않는 기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없다. 왜 악을 존재하는 거? 왜 하나님이랑 선하시다라고 하면 왜 이 세상에 악을 만드셨을까? 왜 악이 이 세상에 만연하는가? 라고 묻는 거죠. 세 번째는 말과 삶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 라고 보는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신은 있다? 신은 죽었다? 가 아니라 신은 죽지 않았다. 거기에 나오는 교수가 있는데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했어요. 간절히 정말 신이 있다면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신은 없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신은 없다. 신이 없나요? 그렇다고 해서 신이 없나요? 네.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는 스스로 믿습니다.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내 어머니를 살려줬을 것이다. 그렇다고 신이 없냐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역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할 때. 침묵할 때. 또 한 가지는 늘 많이 얘기하죠. 아까 이 제목과 비슷한 악인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악인이면 하나님이 벌을 내셔서 어떤 심판을 내리셔서 쫄딱 망하든가 안 되든가 죽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악인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돼.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바로 보기. 주님을 바로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결론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때라고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 악한 인간들은 나보다 잘 되는가? 그래서 질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내가 예수 믿을 필요 없지. 교회 다닐 필요 없지. 저 사람들처럼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시편 기자의 이 시편을 읽어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어쩌면 이렇게 이 시대에 이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서 썼을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그 힘이 강건해졌대요.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면서 살아갈까? 왜 건강도 이렇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
우리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늘 그렇게 평안하고 뭐든지 잘 되는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뭐예요? 평안해. 행복해 보여. 돈은 우리보다 더 잘 벌어. 더 많어. 더 부유해. 그리고 누리면 살아.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느 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73편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의 정말을 내가 깨달았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게 끝이 아니라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고요. 반드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설 때가 온다고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73편 26절부터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로했었던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뭐라고요? 그게 복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들이 형통한 것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구나. 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가운데도 있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악인들 속에서 우리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내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결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끔찍한 세상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또 항의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왜 이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있습니까? 왜 악한 자들을 방관하고 있습니까? 왜 그냥 불의를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나중에 하박국 할 때 더 자세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게 무슨 뜻인지, 왜 그러는지,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칠 것이라고 얘기하죠.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망하는 백성이 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못된 바벨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인지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진노를 베풀어서 멸망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뭘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찬양, 슬픈 찬양 슬픈 찬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찬양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빠르게 박수치면서 하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아주 슬프게 찬양을 했다면 되게 더 슬펐을 텐데 우리는 박수치면서 찬양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19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찬양을 올립니다. 왜? 눈이 바뀌어졌어요. 보는 게 바뀌어졌어요.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똑바로 보게 되어졌고 바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하는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마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에 모든 절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보여줬어요.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기적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적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이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는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요. 그래도 뭐 하십니까? 소수라도 고쳐주시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배척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걸 보라고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되시라고요. 예수님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힌트를 하나 줄게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세요. 관계를 통해서 보라. 따라해 보세요. 관계를 통해서 보라. 모든 성경을 보실 때, 모든 일이 있을 때 주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를 관점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요. 다 주신 분이라고요.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라고요. 거기서부터 보시라고.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주신 분이다.
여기서부터 보시라. 다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랑의 관계,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라.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르쳐드렸어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보라고. 그러면 다 보여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죠.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신 선포의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뭘 가르치셨기에?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그대로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오늘 선포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그리고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할렐루야 그래야죠. 그죠? 그런데 왜 배척하냐고. 왜 예수님을 끌어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몰라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왜 응답받지 못할까? 관계에서 보세요. 관계에서 보시면 왜 응답을 안 해주는지 금방 나와요. 한번 잘 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누구기 때문에 좋은 걸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통해서 보시면 돼요? 관계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실 것, 주시지 않는 것, 무슨 관점에서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것은 주시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됐나요? 주시는데 뭘 줘요? 악한 자도 주고 도둑도 지 자식은 자식 새끼한테는 잘 되라고 하고 좋은 거 주지 않냐. 근데 나는 너희 아버지 아니냐. 하늘 아버지 아니냐. 좋은 거 안 주겠냐? 좋은 것도 최고의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해답이 됐나요? 두 번째, 악한 존재. 왜 사라지지 않는가? 이야기하려면 길지만 악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인간으로부터 나온 거죠. 인간의 잘못으로. 그걸 하나님한테 돌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는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 할 수 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 뭘 주셨어요? 죄를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악은 내가 선택하기 나름. 그것마저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로봇이죠. 그래야 그래도 하나님 책임이죠. 그래도 하나님 책임이죠. 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대책을 세웠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뭐라고요? 누굴 구원합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보내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해결되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보시라고요. 예, 세 번째, 말과 삶이 다른 그리스도인.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뭐래요? 그래서 항상 뭐뭐와 같이, 온전하신과 같이, 자비로우신과 같이 라고 하시면서 말과 삶의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이 같았던 주님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본받지 않은 거죠. 참 우리는 핑계를 잘 대요. 합리화를 잘 시켜요. 그리고 책임을 회피시키는 것을 잘 봐요. 문제는 결국 나한테 있는 거죠. 아닌가요? 하나님은 충분히 대안을 주셨어요. 선택은 나한테 달려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려면 한번 따라보실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라. 예수님을 바로 보려면 똑바로 보려면 예수님 마음을 담으면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화평케 하셨고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분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은혜인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십자가예요. 더 이상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의 관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그 깊은 사랑의 관계임을 알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풀려갈 줄 믿습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순절이니까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